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오늘 했고요. 내일부터 6, 7, 8, 9, 10, 11장까지 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 과정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년 사역을 3년 6개월 하시는데 3년을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1년, 2년, 3년 갈릴리 1차, 2차, 3차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또 6월절 지키시러 가셨다가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 오시고 뭐 이렇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또 두 번째 6월절에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사건들을 기록한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3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1차, 2차, 3차의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좀 살펴본 것을 보면 1차의 사역이 4장 42절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7장 끝에까지가 1차의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첫 번째 1차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차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하셨어요. 2차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제자들을. 그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같이 동역하면서. 그리고 3차 갈릴리에서 3차의 사역을 할 때는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차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3차 사역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혼자서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차 2년에 갈릴리 2차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중점으로 세웠냐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12제자와 같이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보면 혼자서 다 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역자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는 과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중점적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역사를 하는 그 일들을 그 제자들이 감당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을 보면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하잖아요. 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달라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오시잖아요. 무리들에게 하고 제자들하고 하는 말씀이 다른 거죠. 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니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적을 보고 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보고 중간에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말씀을 따르고 아무튼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다고 무리를 무시하진 않았죠.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8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1차 사역 속에서 관계된 내용들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장 56절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섬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도 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12사도를 세우는 일에 또 중심을 가지고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제자들과 제자들을 같이 가면서 그 사역들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후에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굉장히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오늘 이제 그렇지만 나인성이랑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과부인데 그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장래의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여인이 아무런 노동을 할 수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고 가장 하층의 그 빈민이 누구냐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 말씀을 보면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 농사를 짓더라도 얼마만큼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과부들이나 고아 그다음에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그 과부들이 농사를 다 지고 나면 그 보리들이 떨어진 것을 그냥 다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돌이나 밀 이런 것 떨어지는 것을 다 수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주워서 식량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과부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죽은 그 장사하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에요. 7장 보시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도 있고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뒤를 쭉 넘겨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그 한 그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또 죽은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유도하시고 그러나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중심적인 것은 제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그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의 사역이 끝나고 2차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보시면 8장에 보시면 8장에도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부터 시작해서는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12 제자와 함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여러분 보시면 그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5장에 시작을 하면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베드로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27절에 보면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1차 사역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무슨 하면 제자들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을 키우신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키우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제 2차의 갈릴리 사역부터는 12명의 제자가 세워져 이후에 8장 1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1절에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시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렇게 갖고 나타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차 때는 혼자 하셨지만 2차 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 보면서 제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과정에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그 실제 몸으로 예수님께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8장 한 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을 잠재운 사건도 하시지만 또 8장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말씀을도 이제 거기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8장에 보시면 네 가지의 그 밭에 땅에 떨어지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도 벌이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 먼저 가라.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을 쭉 볼 수 있어요. 8장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8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도 나타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또 그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병 고치러 가실 때도 이제 제자들 같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 사건을 보는 거죠. 현장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도. 우리가 이 보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 그걸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 옛날에 뭐 엑스폴로 뭐 그 사건이 여의도에서 막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럴 때 그 사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자기가 경험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받을 것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훈련이고 그들에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다 같이 이제 같이 가시면서 그 일도 하셨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 특별한 세 제자 이제 많이 못 갔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한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로 그 사도 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요한은 이제 끝까지 남으면서 성경을 끝까지 기록했던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경험을 다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죠. 제자들도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까지는 이제 1차와 2차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장 한 장은 뭐냐면 3차의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3차 때에 이제 갈릴리 사역 때에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은 이 3차 때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3차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고난 받을 사건을 말씀해요. 그게 언제냐면 3차, 3년 갈릴리 사역의 3년째 되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했는데도 그 베드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깊은 내용들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깊은 신앙의 깊이에 있는 말씀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받아요.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졌을 때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 그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의 의미를 아는 거야.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이제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고난받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별해서 잘 얘기를 해야죠. 진리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3차 그 기간에 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하신 사건이 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유대 지역으로 이제 이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9장 51절에 보시면, 우리 9장 한번 5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신 거예요. 이제 기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셔서 이제 그 기간을 맞춰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간에 가시는 그 길이 뭐냐면 9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9장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예수님께서 19장 28절, 아니 10장까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과 사역하는 장면을 그 누가는 이 10장에 10장에 그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누가와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그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다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부분을 마태복음은 2장만 기록했어요. 2장에다 다 기록했는데 마가는 1장에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누가는, 그래서 누가는 자세히 그러잖아요. 글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미루어 볼 때 자세하게 기록해놨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마가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역들을 보고 자기가 듣고 한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 유대와 베레아의 그 사역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 27절까지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역에서, 유대 지역의 사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장면이 나오니 10장에 가서 예수님께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70인 전도대는 어디서 파송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요. 우리 70인 전도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이제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 비유가 어디냐면 10장에서 나와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사건이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누가 선한 누가 우리 이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보시면서 그 지역에 연관돼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장에 가서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문을 자꾸 두드리면 그 친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이 깨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7장의 내용은 1차 갈릴리 여행,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이 8장에서, 그다음에 9장이 3차 갈릴리 사역, 그다음에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 사역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벌써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에 갈릴리 1차, 2차, 3차, 그다음에 유대 지역, 그다음에 이제 베레아 지역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1차에는 그 혼자서 사역을 했지만 1차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들과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동역하시면서 제자들이 크게 하는 일이 없었지만 같이 이제 제자들 같이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제 3차 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에 대해서,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을 거 1차에 2차에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장부터 한 장씩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